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눈인사 할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 그렇습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팔에 우리 힘껏 달려가 안겨보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린 찬송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간 우리 도구 합심 기도 제목을 같이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내주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낭독하십시다. 주여, 오늘 우리 교회에 활짝 꽃핌 예배에 참석하신 소중한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여, 광운 선교회가 캠퍼스와 유학생 복음화에 힘있는 정거장 역할을 하게 하소서. 주여, 세례교육 중인 최은지 사모님과 속힘 자매님이 주님을 말씀으로 깊이 만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롤랜드 성도님이 기도해 주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Father, we thank you hold victory over sin and death in this world. We thank you for your redemptive work you've done in our lives. We thank you for your unconditional love. There is no one else who could make such wonders. You have made them in our lives. Your word says to stand our ground, and that's what we will do in the power of your name, Jesus. The enemy has no control over us, and we bring your words of truth as weapon against the evil. We know that we don't fight alone, for you are constantly at work on behalf of your children, shielding, protecting, strengthening, exposing deeds of darkness, bringing the light to our life, covering us from the cruel attacks we face even when we don't know. Lord, help us to study and apply your words to our lives every day. Help us to make this a disciple of mind and heart, empowered by your Spirit, transforming each day more and more into your likeness. In Jesus' name I pray. Amen. 자, 오늘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우리 초청 예배를 함께 나아가는데, 저희들이 또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나고 막 예배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모든 한국 교회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오늘 또 저희들로서는 또 힘있게 다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 우리가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안내지에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좀 가능하다면 기회가 되면 또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거나 또 우리가 가서 현지를 또 방문해도 좋겠다라는 기대를 또 먼저 갖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 구체로 나눌 테고요. 우리 세례 교육을 위해서 함께 준비 중인 최훈 사모님과 속김자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지에 있는 큰 사진은 우리가 이제 우리 참빛도암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각 공동체로 속해 있는 교수, 또 직원, 학생,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활동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희미한데 눈으로 살펴보시고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예물해 주신 여러 가지 후원들이 이곳에 또 우리가 후원으로 가고 또 함께 사역으로 갔다라는 거 말씀 함께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골로새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골로새서 4장 10절 한 절만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들은 말씀 가운데 함께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 또한 또 우리 그 부모님에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으니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가족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가족이다. 뭐 처음 오셨거나 또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하셨거나 가족이 되는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방문하신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고
우리의 아주 친밀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은혜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1995년에 제가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이 사건 뒤로 제가 많은 분들을 대하는데 좀 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마닐라에 이 빈민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젊으셨는데 28세였고 저와 나이가 비슷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이 신학교에서 팀을 가니까 좀 뼈통해요. 그래서 자취적으로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빈민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돈은 많이 쓰고 가고 나중에 필리핀인 자기 목사들이 사역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 필리핀 교회가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이렇게 자꾸 돈을 줄 줄 알고 자꾸 쌀을 줄 줄 알고 하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한국 분들이 오셔서 오히려 우리 사역을 어렵게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도 돈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며칠 같이 지내면서 굉장히 친해졌고 그 빈민가에 가면서 막 소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 하니까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푹 풀렸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잔치를 해나겠대요. 그래서 함께 저와 비롯한 20여 명의 청년 단기 선교 대원들이 그분 데이빗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엔 푸짐하진 않았습니다. 몇 가지 야채와 그리고 이제 쌀과 그리고 아주 큰 식판이 제가 보기엔 한 1m 되는 큰 식판이에요. 여기에 달걀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도 한국에 와보셨대요. 한국에 와보셨는데 한국에서 오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음식이 자기는 다 먹겠는데 된장찌개를 못 먹겠대요.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된장을 먹는데 솔직히 그래요. 자기가 화장실에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먹었다 그래요. 그래 잘하셨다 그러더니 그래요. 내가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먹었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져요. 그 다음 이분이 무엇을 얘기할까? Do you love in Philippines? 너 필리핀 사랑하니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이걸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달걀이라 제가 달걀 좋아하거든요. 근데 달걀이 좀 두툼해요. 그것이 이제 필리핀 전통 음식 발롯이라는 음식입니다. 드셔보셨나요? 가면 꼭 드셔보세요. 발롯 하나 닦아주는데요. 이 발롯이 부화하기 전에 달걀이에요. 그런데 심각히 부화하기 전이어서 거의 병아리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놓고 이분이 왜 자기가 된장찌개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죠. 너 필리핀을 사랑하니? 아니 단기 선교사로 왔는데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of course. 네. 이거 그러면 먹어야 돼. Why not? 왜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예. 자 이때부터 다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한 발씩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선발 대장으로 왔거든요. 항상 앞에 선 사람은 무엇을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는 거죠. 순간 몇 가지 찍었어요. 생각이 많이 고민됐죠. 저는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먹어본 적도 없잖아요. 이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속으로 갈등이 막 됐죠. 근데 이분이 스토리가 있고 이분이 좀 약을 올리는 건 아닌데 진짜 대접한 거예요. 전통 음식이어서.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이분하고 더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순교 하나만 먹어야 되겠다. 이걸 갖고요. 어떻게 먹었는지도 몰라요. 하고 그냥 꿀꺽 삼켰죠. 자,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고소하죠? 그래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죠. 그리고 제가 그때 7개를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소함의 극치.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반전이 일어났죠. 이걸 어떻게 먹을 건데요? 한번 먹어보니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드시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너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니라는 말은 물론 위트도 섞여 있긴 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베푼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필리핀을 가보시면 꼭 발롯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가실 필요도 없고 요새는 쇼파에도 잘 나와요. 우리 언젠간 같이 한번 이 점심시간에 제가 발롯을 대접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시는데 전혀 억자죠. 반전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있지만 기대가 깨지면 마음이 상실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제공해준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 읽어볼 필요성이 있죠. 이것을 왜 주실까? 제가 이 필리핀에서 발롯을 먹지 못했으면 그 데이비드 목사님과 친구가 어쩌면 안 될지 모르는데 요새는 연락이 좀 뜸하긴 하지만 그 뒤로 꽤 오랜 동안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고 또 서로 후원도 요청하고 보내기도 하고 계속 몇 번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친구가 되어졌죠. 여러분 누군가 친구가 되어질 때는 한 가지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계기가 깨어지면 관계도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그 데이비드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여러 목회자들과 마음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가 원했던 친구가 아니라 어떤 물질로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눠질 때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회복은 말처럼 손을 잡거나 같이 친구가 되자 다시 미안하다라고 해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한 모델로 마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마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서두를 좀 길게 뽑았습니다.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 가문을 설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가문이 굉장히 멋진 가문이에요. 마가의 삼촌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나바. 누군가요? 그의 이름이 뜻이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데 바나바는 한 사람을 깊이 도와요. 이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그 대표적인 게 사울이라고 일컬어졌던 바울이라고 일컬어졌던 사울이죠. 같은 인물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 이름은 바울이에요. 저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영어 이름이 이제 폴이거든요. 그만큼 열정 있게 선교사가 되자라는 지금의 많은 분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요 12권, 13권까지 썼어요.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그 바울이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던 스데반을 살인했던 살인자였어요. 현장에 돌로 쳐 죽였고. 그리고 우연히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셔서 3일 동안 그를 눈을 멀게 하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죠. 한 번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이 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이게 스파인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스데반도 죽였는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해보니 이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은 내가 확인해 본 거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에게 도태되지 않고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유가 됐던 것이죠. 이 당시에도 그랬는데요. 내가 사람을 보증한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써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보증 잘 쓰세요? 예. 누군가에게 저에게 목사님 보증 좀 쓰세요. 아우 서줄 만한데 내가 재산이 없다 미안해. 예, 보증이 쉽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목사님 보증서 좀 신원 보증서 하나 써주실래요? 그 사인하는 건데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요 이 사람이 확실치 않거나 혹시 문제를 일으킬 때 재산상의 문제를 당신이 책임져 줄 것을 사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해요. 그래서 미안한데 야 서울 보증 기금 있으니 보험으로 할래? 하고 제가 안 해요. 어쩌면 제 자녀도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고 거의 안 하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당시에는 보증한다고 그러면 자기 모든 명예, 지금까지 쌓았던, 그래서 내가 사인한다라는 건 지금보다 더한 시대에 바나바가 내가 이 바울을 보증합니다 라고 하니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수십 년간의 자기의 명예를 걸 만큼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바나바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살렸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조카가 마가예요. 마가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그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그 다락방이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그 당시에 집이 큰 것은요, 꽤 부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부유한 거죠. 심각히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처음에 예배당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에 예배당으로 일컬어진 마가의 다락방을 내놓는 그런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바나바는 둘이 오빠고 동생이잖아요. 이 가문이 재산도 많긴 했지만 믿음으로 출중한 거야. 그런 밑에서 자라온 사람이 마가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면 마가는 풍요로웠어요. 집에 재산이. 그러니까 아마도 넉넉하게 아주 충분히 자랐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의 부모들이 믿음도 충골했던 사람. 자, 이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몇 가지 우리에게 마음에 큰 도전을 줄 만한 크고 작은 메시지들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 안에 갇혔을 때예요. 약간 AD 60년, 61년 로마 감옥 안에 첫 번째 잡혔을 때 쓴 책인데요. 골로새서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감옥은요. 뭐 먹을 거나 아물 거나 하나도 없고 뭐 배설물도 안에서 뭐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그 죽음과 등식된 그런 곳이 로마 감옥이 그냥 흉지 인권은 뭐 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나오는 게 신비할 정도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다행히도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땐 그 정도는 아니어서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약간의 혜택을 많이 받기도 해서 특별한 가옥을 선사받기도 했지만 감옥이라는 곳이 그렇게 녹록진 않은 곳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자기가 신뢰할 만한 교회, 믿음의 교회에게 오늘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보낼 테니 처음에 얘기했던 신원 보증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명예를 거는 거예요. 그 보증하는 사람 가운데 4장 9,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언급하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를 보증합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는 걸 수 있죠. 10절 읽었던 대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를 보증합니다. 또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함께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몇 사람들 보증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 바울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AD 한 61, 2년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 조금 더 앞으로 가보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난 놓고 기억제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참빛더함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마가의 저자는 마가죠. 이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위대한 인물이죠. 그는 예수님의 직통 제자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그런데 마가복음까지 기록한 거죠. 사실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구술한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만난 베드로가 그 옆에 서 있었던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마가가 그 구술한 걸 쓴 것이 마가복음서예요. 그만큼 마가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귀한 사람이요. 베드로에게서도 영적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았고 오늘 누가 보증합니까? 바울이 보증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를 일컬었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유일하게 함께 동역했던 인정받았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는
모든 사도들의 가장 친밀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마가복음을 썼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AD 62년 골로새서 썼을 때 마가의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됐어요. 30대. 근데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한 10년, 11년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사도행전 13장 13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도시 이름입니다.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마가예요. 마가 요한.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동행하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예요. 그걸 열심히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고 안디옥 교회로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말고 복음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다시 파송받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의 이름이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그때 바나바의 조카 누구라고요? 마가가 삼촌 저도 좀 갈게요. 그래서 아마도 합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류를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읽었듯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니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밤빌리아라는 도시가요, 산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황을 보니까요, 마가가 처음에 삼촌에 따라 또 엄마의 지지를 받고 단기 선교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용돈도 부잣집 아들이니. 그리고 열심히 의욕이 있어서 떠났어요. 근데 이게 웬만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환호하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막 대적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잠도 못 자고 옷도 못 입고, 그리고 이제 험한 산도 올라야 되고 다음에게 위험도 도사리고, 이게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자, 이때가 마가 20대 초반 청년이었어요. 그러더니 그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휙 돌아가요. 유일하게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정황을 보면, 그리고 다음에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 47절을 보면 요 마가가 왜 사도 바울의 이 팀에 어려움을 줬는지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41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지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해요. 다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즉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휙 돌아간 것을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처음으로 바나바가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위대한 바나바, 인격적이고 풍성했던 그가 처음으로 다퉜단 말이 등장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아니 바나바요, 당신이 나를 보증해준 나의 선배 사역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앞으로 1년 전이에요. 이 마가 당신 조카이긴 하지만 이 마가가 우리 사역에서 아니 중간에 이탈했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심통이 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지휘를 하는데 내가 싫다고 휙 가버리지?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마가는 조카긴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졌어,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갈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의 주요 인물은요, 핵심 인물은 마가예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그 탁월했던 바울이 깨어질 정도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퀘스천이죠. 다투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다퉜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정황은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다시 등장하죠.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이 마가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마가의 성품을 유출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가와 그 제자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웅성웅성대요. 마가도 일어나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둘러싸요. 아마 침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군병들에 잡혀가요. 거기 함께 있던 마가도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이게 도망가네요. 그러다가 홑 이불을 버리고 도망가요. 완전히 발가벗고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갔다 딱 두 절이 나와요. 그게 마가 자신이에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벌거벗고 도망갈 정도로 마가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이죠. 성격에서. 근데 세마포 옷을 입었던 거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이게 부잣집 도련전 정도 되겠죠. 그가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있긴 했지만 성품이 그렇게 아주 단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의 성품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을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단기 선교 처음에 삼촌이 간다니 따라갔는데 이게 먹지도 못하고 갑자기 가는 것보다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발롯이나 딱 주고 그러니 이게 도저히 음식도 안 맞고 이제 뭐 변비도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뭐 그랬겠죠. 이거 아닌가 봐. 처음 열심히 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이제 열심을 해서 가려고 하니 여러분 제가 바울을 해도 다시 안 할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할 정도로 무시하고요. 그리고 사역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가고요. 이제 바울이 계속 등장해요. 이게 사도행전 스토리예요. 더 이상 마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나바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바나바, 마가는 일단 이름이 일단락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끝까지 이어가고 그래서 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년 뒤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래서 유심히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10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배경 속에서 본문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만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지금 마가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는 싫다고 해서 하고 20대 청년으로 도망간 그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이 어떤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추천할 정도의 영적인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마가가 30대 중반쯤이에요. 자, 20대 초반에 그렇게 실패하고 초중반에 10년 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찾아보니 마가의 요 나이대를 보고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고 골로새서를 보니 요 시간차를 보니 10년 동안 마가가 그리고 바나바가 삼촌이 마가를 데리고 신실히 영적인 훈련을 시켰을 것이 분명할 거고요. 바나바도 마가와 더불어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뭐 복음을 나눴던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마가를 유심히 보면서 그가 정말 주를 만났겠구나. 그리고 분명 사역자로 인정하게 되고 한두 번 사역해보니 마가가 이전처럼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그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했던 마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여러 번 편지를 써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들어보십시오.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어떻게 언급하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곧 목 잘려 참수당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교회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사람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언급해요. 대만은 즉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배신한 주를 배신한 사람이니 이단과 같은 사람이라고 대마라는 사람이 언급해요. 참 누군지 궁금해요. 지금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으니. 그리고 그리스계는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가 의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끝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끝까지 이것이 마가가 30대 후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가를 언급해 주면서 마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지만 제가 이 마가를 보면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막 머리가 쭉 뼈었어요. 와, 불과 10몇 년 만에 15년 뒤에 우리가 보기엔 그냥 안 됐고 실패했고 한번 삐져서 가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폭풍열었던 그가 그래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영적으로 삼촌이었지만 영적인 아비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끝까지 그를 훈련시켜주고 말씀 훈련도 시키고 왜 그랬는지 실패했지만 그의 옆에 서서 계속 마가의 영적인 조론자가 되어져서 어느 날 바울에게 그 실패했던 깨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바울이 마지막 죽기 불과 몇 주 전까지 마가를 언급하면서 그는 나의 심각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도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보증서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언급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스스로 재정적인 보증을 쓸 수 없겠지만 어렵겠지만 여러분 서로에게 영적인 보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보증도 쉽지 않아요. 갈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너무 빠르고 많기 때문이죠. 자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보증해 준다는 말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가끔씩 어떤 목사님에게서 사역자들을 소개받을 때 전화가 와요. 저도 모르는데 여차여차 알아서 목사님 당신과 함께 사역하셨던 분인 걸 알고 있는데 네 맞는데요. 이분은 혹시 목회자로서 보증하시나요? 그럼 제가 멈칫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대로 얘기를 하죠. 여차여차 하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잘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시면 동행 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보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이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많지 않지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시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성도님은 한 분 한 분은 교회 가족을 넘어서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걸 부모 자녀도 안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안 되니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끝까지 보호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가 넘어졌지만 다 넘어졌다고 비난하고 갔을 때 여전히 뒤에서 지켜봐주고 일으켜줬던 바나바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 마가가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또 바나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넘어졌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그를 인내하고 일으켜주는 평생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엔 그럴 필요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처음에는 마가의 실패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관찰하고 보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관계가 깨지시고 또 혹시 나를 어렵게 하고 가셨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를 한번 살펴볼 만한 믿음의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사받을 만한 바울이나 또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또한 마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은 미국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러시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니 전 세계를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항상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비도 필요합니다. 장도 시간이 지나야 맛이 드는 법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실수를 딛고 주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넘으셨는지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의욕으로 도전했으나 준비하지 않은 채로 실패를 경험했던 마가의 인생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를 만나 좌절했던 20대의 청년 마가 옆에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준 바나바의 인생을 배웁니다. 갑작스레 공동체를 떠난 마가를 인내하며 그러나 시간을 두고 마음으로 다시 받아들인 바울의 넉넉함을 배웁니다. 실패 앞에 좌절과 아픔의 10년의 시간 동안 주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하고 성숙하여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의 삶을 기꺼이 선택할 정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상대해줬던 믿음의 사람 마가를 배웁니다. 주여, 내가 또한 실패했던 마가의 삶을 살았는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에 넘어진 누군가 마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주여, 내가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수용할 만한, 포용할 만한 바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넘어져 좌절 가운데 있는 이에게 비빌 언덕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때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한 번 실패했고 좌절하여 쓰러졌으나 다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졌던 마가처럼 그를 닮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실패하고 쓰러진 마가를 든든히 붙들고 비빌 언덕이 되어줬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넉넉함으로 누군가를 품고 또한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민족의 교회, 북한에 있는 숨어있는 믿음의 가족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회복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